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구별된 세위격적 특성으로 혼합한 것도 아니요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높지만 여호와 주님의 심정은 자애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더군다나 영원히 태어나신 구별된 율경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크시기에 저희에게 오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단 하나의 죄도 저희의 공로로 용서받은 것이 없고 단 하나의 질병도 저희의 능력과 저희 의지가 가진 힘과 본질의 작용으로 치유된 것이 없사오니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공로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권능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자유로우신 죄사함의 왕이며 저희를 회복시키시는 의사시며 저희를 건지시는 구속자이십니다. 그렇게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양을 저희가 함께 나눠 가지려고 하는 모든 허탄한 자랑, 은근한 자부심은 일체 포기하게 하시옵고 중보자 그리스도만이 저희가 매인 족쇄를 끊으시고 추하게 변한 저희의 영혼을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있으시오니 저희가 매인 염려, 세상과 물질에 목매인 속박, 관계에서 오는 좌절, 낙심에서 모두 풀려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 스스로 저희를 올가매어서 왕의 법도를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을 작정한 사람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미로우신 왕 앞에서 저희 태도는 나태함으로 무례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권능의 큰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으로 작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순종은 자녀가 지켜야 할 덕목이요 백성이 지켜야 할 질서이오니 명령할 수 있는 위엄과 저희의 겸손한 순종을 이끌 만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희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하시옵고 판결한 대로 집행하시는 집행광인이신 정의로우신 왕의 명령을 얼마나 지켜야 하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반드시 깨달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위대한 어떤 일을 수행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오히려 땅에 엎드려 조아리게 하는 것들이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자에게 순종을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고 겸손과 함께 순종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저희는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며 고결하고 존귀하신 능력이 많은 왕을 섬기는 종은 오히려 섬김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며 저희도 높으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졌다는 증거를 거기서 얻을 수 있사오니 저희로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은 저희를 아름답게 지정해주는 보석이오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큰 종교와 고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피조물에게 위임되지 않았으나 천사에게도 하지 아니하신 위엄과 권사를 이 땅에서는 사람에게 위임하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알아 감사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복된 영혼들을 더 특별히 다스리시오니 주님의 참된 교회마다 주의 복음이 순전하게 선포되게 하시옵고 그것을 바르게 듣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믿음으로 미리 기도하고 묵상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숙고하기도 하시옵고 심정에 담아 삶에서 순종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전에나 들은 후에도 성경과 그것에 종속된 순전한 교리로 듣는지 점검받게 하시옵고 자신을 살펴 참된 듣기를 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성경으로 데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나 이 모든 것은 자비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모든 선한 영광이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와 함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시며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또 언약이라는 관점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시편 110편보다 히브리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구절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시편 110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시편 110편의 주석서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것을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수사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후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 우편에 앉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앉아라 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앉아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거의 모든 부분이 구약의 인용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용구들은 모두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편 110편의 인용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 사상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0편은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히브리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연결되었냐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담은 왕으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모든 만물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그 13절의 시간의 틀은 인용구인 시편 110편 1절과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왕적인 심판과 관련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왕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원수들을 물리친다는 말입니다. 왕의 심판은, 그러나 다른 말로는 왕의 백성은 구원하고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다른 측면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전쟁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물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과의 전쟁의 승리, 구원의 성취의 관계가 여기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만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이며 심판주입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브리서에서 계속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시편 110편에서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110편에서 말하고 있냐면 멜기세덱 제사장을 들어서 그 실제 원형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알려면은 멜기세덱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멜기세덱과 여호수아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고리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왕과 제사장의 모습이 어떻게 아브라함, 모세 그 이후에까지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아론의 제사장직입니다. 그 이후 아론의 제사장직분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계속 그 제사장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가 되어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인용구인 시편 110편에서, 이 시편 110편은 다윗 쓴 시입니다.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레위지파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장직을 다윗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아니라 다윗은 멜기세덱을, 그 계열을 말합니다. 왜? 시편 110편에서는 멜기세덱 제사장과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과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직을 이야기하려면 창세기부터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대리자를 이 땅에 두셨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 두신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성소와 또는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했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아들만 할 수 있었던 직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 같은 곳을 보면 단군은 왕이면서 동시에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군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왕을 부르는 일반 명사였지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적 제사장이 단군이라는 이런 호칭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도 마찬가지로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왕의 역할도 물론 했지만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직무는 신의 부르심을 받은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면서 왕의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의 형상을 모두가 가질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왕만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특권이 신의 형상을 따라서 왕과 제사장직을 위임받아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애굽의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신이라 역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과 함께 왕직의 지배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 시대에도 따라서 했던 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개념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처럼 왕에게 그 혼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었으면서 성소였습니다. 아담은 섬기는 왕으로서 땅을 다스렸고 그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부르심은 동상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래서 다스린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다스린다는 단어의 뜻은
밟다, 짓밟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언약을 주시면서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도 또 시편 72편 8절과 시편 110편 2절에서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 라다라는 단어는 전치사 베트와 함께 사용되는데, 그렇게 전치사 베트와 함께 사용되면 왕의 통치, 왕의 지배를 말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또 땅을 정복하다, 카바시라는 단어, 이 정복하다는 단어는 왕이 이방민족을, 적대 세력을 정복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 다스려라, 정복하라는 단어가 아담에게 주어진 복스러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적 지배권을, 제사장직을, 그 권위를 천사나 다른 존재에게는 주시지 아니하고 아담에게만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8편을 보면은 시편 8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인간 창조에 대한 왕적 명령을, 창세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라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습니다 라는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구절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이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이 영광과 존귀를 가졌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고 5절에서 그 말을 하고 6절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주의 손으로 만드시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적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낮에 거느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그 표현과, 그러니까 다스린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거느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시다, 발 아래 두셨다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발등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판,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이야기합니다.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적대자들을 그 사람의 권위 아래 완전하게 굴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정복해서 사로잡은 적의 목을 발로 밟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은적으로 표현한 것이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발 아래에 두게 하겠다는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신분으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왕으로 만물을 다스렸고 정복하는 권세와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에는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기업 무르기라는 상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 속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언약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서로 닮았다, 물려받았다라는 이미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담은 하나님처럼 신성한 통치로 왕직을 감당해야 했고 복을 다른 피조물에게 중지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다른 피조물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서, 복의 근원의 존재로서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의 원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복으로 인해서, 그 복의 근원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그 복이 흘러나가서 동산을 적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연상케 합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으로 인해서 그 모든 복이 흘러갑니다. 에덴에서 흘러 갈라져 나온 것이 네 개의 근원이 되는 강이 온 땅으로 퍼져가서 땅을 둘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동에서 나온 이 강이 네 개의 강으로 흘러져 가는 것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하늘의 성전과 또한 비슷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이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강은 온 세상의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서의 강입니다. 이 강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고 나무와 열매가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본 환상도 그렇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또한 동쪽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룹들이, 천사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동쪽 입구를 막고 지켰습니다. 성막, 성전도 모두 동쪽으로 들어갔고 그룹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4개의 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첫째, 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손이 흐르는 하윌락 땅에는 무엇이 많으냐면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금, 호마노, 베델리엄, 이것은 마치 제사장의 의복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제사장 에봇이라는 이곳에는 호마노를 달았습니다. 호마노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에메랄드 또는 푸른빛을 띤 녹버섯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이 두 동사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섬겼던 일을 적용하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직접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속옷을 입히는 명령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고, 이 단어는, 경작하며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경작하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아바드를 다스리고 라는 단어입니다. 지키고라는 단어는, 지키게 하다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외라는 뜻입니다. 샤마르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며 다스린다 라는 것은 예배와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하는 일과 연결됐고, 또한 자연스럽게 성전과 성소에서 율법을 지키며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일과도 연결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 일컬어지는 이 율법은 가장 중심부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율법에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아담도 성소 중앙에 있는 이것을 먹지 말라는 계명을 제사장들처럼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담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에덴의 경계를 넓혀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담의 모습이 시편 110편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가 됩니다. 이 아담의 역할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에게 굴복하여서 왕으로서도 제사장으로서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담은 왕의 직분을 이용해서 유혹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려는 뱀을 강력하게 징벌하고 내어 쫓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왕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성소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피조물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의 나라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을 성소로서 예배하기에 합당하도록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살피고 정결하게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혼합하여서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왕적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 직무가 타락해버리자 부정한 것으로 채워져 버리자 이제 그것을 다스렸던 모든 피조물에게도 저주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아바드, 샤마르, 예배와 순종, 다스림과 지키는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배가 부정한 예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여전히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왕으로서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간판만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이름만 가지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규모와 숫자만 가지고 마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노소를 막느라고 원근에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온 백성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돌림 당한 불쌍한 노아 가족처럼 짓밟히는 롯의 가족처럼 그 도시에서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고는 외롭게 힘든 버텨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소수의 그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교회가 다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 같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여야 하고 참된 신자여야 합니다. 경작하며 지키는 신자, 구별하여 거룩히 예배하고 말씀으로 보호하고 순종하는 신자여야 합니다. 아마드와 샤마르가 이루어지는 신자와 교회여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왕과 제사장의 참된 직무를 행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경작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부정하지 않는 거룩한 예배와 순전한 순종이 있습니까? 자기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을 아담처럼 우리 안에서 허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전에서 추방하고 청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내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시 언약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물리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도 여자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짓밟는다, 머리를 밟는다라는 것은 왕적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그대로 시편 110편에서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0편에서는 멜기세덱에서 대해서 말씀하는데 멜기세덱은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살렘, 즉 의의 왕이라고 소개됩니다. 창세기에서 멜기세덱 이전에 의인으로 묘사된 사람은 노아 외에는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당대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마치 아담에게 기대했던 것을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기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노아 역시 아담처럼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포도원을 경작했던 동산의 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역시 술 취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의의 왕이라고 불렸던 멜기세덱은 아담에게 기대했던, 노아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때 무엇을 가지고 축복하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순종하는 표시로서 11족을 바치게 됩니다. 왕직의 최고의 덕목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러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를 보면은, 그 구조와 과정을 보면은 왕적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부터 창세기 14장을 펴고 하나씩 읽으면서 이제 따라오셔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은 동맹군들이 나옵니다. 5나라와 4나라가 연합해서 5나라 대 4나라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은 시나라왕, 엘라사왕, 엘람왕, 고이망, 이렇게 4나라가 동맹을 맺고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또 5나라가 나옵니다. 이 5나라에는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시나방, 벨라왕, 이렇게 5나라가 편을 먹고 동맹군으로서 4나라와 5나라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느 연합군이, 동맹군이 이기냐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속한 동맹군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 왕들은 도망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4나라 연합군에게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재산도 모두 다 약탈당합니다.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약속의 땅 밖에 살기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후계자로서 조카 롯을 마음에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롯에 대한 무척 애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땅과 후손이라는 이 두 주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말입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14절에서 집에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강력한 부인인지 하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18명을 데리고 가서 4나라 왕과 전쟁을 치르고 16절에서 조카 롯을 구하고 빼앗겼던 재물과 친척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일개 겨우 족장인 아브라함이 열방들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그 골짜기 이름도 의미심장합니다. 왕의 골짜기. 느닷없이 소돔왕, 도망갔던, 패배했던, 자기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소돔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합니다. 18절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려고 소돔왕이 데려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고 그저 18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19절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빌어줍니다. 복을 줍니다. 복을 주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14장 19절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천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붙이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침으로써 이 전쟁이 승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샬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의의 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표시로서 아브라함은 20절에서 11절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런 다음에 멜기세덱은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올라갔는지 갑자기 사라진 듯 보입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면서 21절에 소돔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왕이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사람은 나한테 보내주시고 물건과 이 물품들은 아브라함 당신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이 하는 말은 힘이 모든 것이다 하는 세상에서 지극히 당연했던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람이라도 제발 나한테 돌려주십시오. 눈치를 보며 겨우 간척했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승리자요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소돔왕 베라는 전쟁에 패배하자요 심지어 자기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비겁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왕은 인간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아브라함에게 겨우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도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래야 왕으로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2절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너에게 속한 것은 내게 속한 것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갇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치부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금전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왕 너 때문에 네 거 뺏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다 너의 것은 돌려주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의 축복으로 인해서 아마도 큰 깨우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병력으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지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가로챌 수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돌려주겠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정복한 땅이니까 내가 갖겠다 하면 소돔왕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땅을 안 돌려줘? 재물을 안 돌려줘? 다시 전쟁을 해야지. 전쟁을 소돔왕이 아브라함과 하려고 해도 소돔 백성을 버리고 간 소돔왕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전쟁을 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의 백성들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다 빼앗았으니까 다 내 거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을 키우고 땅을 넓히고 부를 가지려는 당시의 세상의 가치와 소돔왕의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의의 왕인 살렘 왕이 자기에게 보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를 인정하면서 소돔 왕의 그 타협을 물리치고 그저 값 없이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부터 깨달은 세계관을 지켰습니다. 소돔 왕이 제안한 세상의 가치의 그 세계관을 거부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의로움으로 그 세계관을 지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은 후손을 주겠다는 자손에 대한 것과 땅을 주시겠다는 땅과 자손에 관한 언약이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언약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줄 멘토 없이 날 내버려둬라,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춘기 때부터는 부모가 가르치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생애적인 선생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하기를, 바꾸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구조를 보면은 열방과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 제사장 멜기세덱의 등장, 그리고 축복,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한 확립, 신앙고백적 삶의 표현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구조로 이 만남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기하게도 모세 언약에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승리 후에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전쟁, 승리, 제사장의 축복, 그런 다음 모세 언약이라는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키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는 벌을 서는 것처럼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두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긴 후에 갑자기 나타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 18장 10절에서 창세기 14장 20절에 멜기세덱의 축복과 이드로의 제사장 이드로의 축복을 비교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과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제사장 이드로가 뭐라고 축복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까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라고 합니다. 모세가 전쟁에 승리한 것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두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논리였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집에 있던 318명 가지고 네 나라 연합군을 이긴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모세에게도 갑자기 제사장 이드로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던 조카 롯을 구해내서 다시 상봉했던 것처럼 모세도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던 아들들을 전쟁 후에 상봉하게 됩니다. 제사장 이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말렉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드로는 애굽에서 건졌다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호칭을 멜기세덱과 다르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했다면 이드로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의 축복과 다른 점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천지 창조의 엘로힘이라는 창조를 연상케 하는 찬송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호칭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축복은 여기서 연상케 되는 것은 창조 언약과 관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양육하고 번성하여 자손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나갔듯이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확장하라는 명령과 비슷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창조 명령과 동일한 자손과 땅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다. 창조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축복과 조금 다르게,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호칭만 다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 언약은 창조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이 호칭은 구속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온 것처럼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함께 먹었습니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이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어서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 관련 왕의 의의 통치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드로 제사장이 하는 것은 의의 왕인 살레망,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연상케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 언약이 체결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전쟁, 승리, 후계자 상봉, 축복, 언약이라는 구조가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이 구조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에게 받았던 구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이 받은 것 같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도 받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약속을 받습니다. 모세도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후손에 대한 약속,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율법을 통한 정결과 순종이라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담처럼 아마드, 샤마를 경작하고 다스리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은 이렇게 한결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거룩에 반하는 부정을 물리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주어진 것이며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 자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해서 목사가 잘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진 밖으로 내어 쫓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과 타협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허용하고 이름만 가지고 신자라고 불리는 교회를 만들고 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땅의 약속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아니요 모세가 먼저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거룩한 전쟁의 승리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결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평강을 책임지는 분은 살레망 멜기세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지 소도망의 생각처럼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왕으로 자기를 지키고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는 나중에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의로움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제사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창세기 15장 11절에서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부정한 짐승인 15장 11절에서 솔개가 내려와서 그 재물을 부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번제물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한 번이 아니라 내릴 때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릴 때라는 것은 반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부정하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할 거룩한 장소를 구별되게 했습니다. 이렇게도 괜찮다는 생각을 내쫓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허용하고 있다면, 인간관계에 의해서 부정과 불순종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원수를 스스로 영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 솔개, 이 부정한, 물론 율법은 이후에 주어집니다만 이러한 세대를 계속 내쫓으면서 후에 있을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제사장의 임무, 정결과 부정한 것을 갈라내는 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상징하는, 구별을 의미하는 할례도 아브라함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이것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사장직을 암시하는 겁니다. 왕이며 제사장직은 아담으로부터 줄곧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와도 관련되며 멜기세덱과 관련되며 아브라함, 모세와도 관련됩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 왕적 제사장의 모습은 다윗에게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집니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 샬렘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샬렘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평강의 왕이며 샬렘 왕이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9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에서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다 라고 합니다. 평강과 의라는 주제가 다윗에게도 메시아에게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의와 평강은 왕의 자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특징적인 단어가 평강의 왕, 의의 왕입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 다윗, 셀렘 왕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 다윗, 같은 셀렘의 왕으로서 거룩한 성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더 나은 발전이며 정치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연관성, 동일성, 상징과 상징이 말하는 의미, 진리와 진리를 암시하는 그림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측면에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동일한 것인데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바로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꿰어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지적 삼일체에서는 동일하나 경륜적 삼일체에서 경륜의 나타나심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장들과 맺은 언약이나 우리가 맺은 언약은 하나이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피는 거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육체적인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자손과 땅에 관한 복은 하나님이 더하여 복을 주신 것이지 그들이 추구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할 것은 거룩과 정결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려야 하고 경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심판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약속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등상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살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적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기들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며 하며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온 땅으로 뻗어나가 다른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에덴 동산의 의미였습니다. 마치 에덴에서 발원한 이 강이 4개의 강으로 뻗어가서 동방에 온 땅을 적신 것처럼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바깥 세상과 구별된 성소였습니다. 거룩한 성소에는 누구든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조차 그 아담조차 거룩함을 잃어버리자 쫓겨나서 에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불칼을 둘러싸고 그룹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과 같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아담처럼 거룩하지 않은 것들, 부정한 것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마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우리 발 아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수들의 발 아래 깔려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의 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의의 왕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 안에 있습니까? 혹시 불의와 거짓의 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의 의미는 외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며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바르게 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한 것이 거룩이 나중에는 온 예루살렘으로 퍼져서 에스겔 선지자는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나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온 예루살렘으로 퍼져서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쓰는 구별된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책상이라도 같은 종이라고 해도 다른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구별됨이 있어서 성별됨이 있어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두부장사가 땡그랑 두부 같다고 종을 치는 이 종이나 같은 모양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방울, 말방울, 말에 다는 방울, 소에 다는 방울까지 다 거룩하다, 성결하게 됐다라고 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만, 성전만 거룩하다라고 처음에는 구별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는 모든 것이 거룩과 부정한 것이 구별됩니다.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은 불에 태워 사라지게 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성결한 것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뜻으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왕적인 제사장입니까? 혹시 광명의 천사의 모양을 가진 사탄의 자녀들은 아닙니까? 교회는 성막이 그러하듯이 하늘나라의 축소판입니다.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왕적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왕적 제사장인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인 이 성소를, 에덴 동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온 땅으로 확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거룩한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 왕의 의무였습니다. 최고의 의무였습니다. 아담은 성소인 에덴 동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확장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말씀은 원수를 밟아 없애는, 짓밟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모두는 원수를 막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 위해 왕직을 수행하시는데, 첫째는 그들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세 번째는 그들을 죄들로 보호하시는 왕적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왕적 권한을 교회 직원을 세우심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교회 직원들은 율법을 선포하고 반포할 뿐만 아니라 경고를 주고 시행할 기강을 세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역자라고 불리는데,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실현하고, 그리고 정결과 부정을 갈라내서 부정한 것과 불의한 것을 교회 내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주의 백성은 자신이 들은 율법을 자신의 마음과 삶을 율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통치를 받지 않는다고요?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마음과 삶을 일치시키지 않는다고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며 적이기 때문 아닙니까? 왕적 제사장은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유일하시고 단일하신 하나님,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분이시오니 저희로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성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주께서는 모든 만물의 심판자로서 사람들에게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판관자의 시선으로만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시선으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과 죄와 양심을 꿰따라 보시고, 땅의 나라와 권세는 부패하고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오히려 존귀와 영광을 심판을 통해서 받으시오니, 산천의 피조물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의 영들의 찬송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은 계명과 일치하는지 늘 살피게 하시옵고, 저희가 누군지 하나님의 대적자인지 기업 무르기를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들인지 스스로 확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한 성소로 불의와 불신과 부정한 자들을 물리치게 하시옵고, 왕적 제사장으로서 원수를 물리쳐 발등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